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 IS라고 부릅니다.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의 일부를 점령해서 그 위세를 떨쳤는데요. 지금은 거의 지역 기반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패퇴하면서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말로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극단주의 테러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종교 집단 아닙니까?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출발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시각을 낳고요. 잘못된 시각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경전마저도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뿐 아니라 세상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마는 거죠. 그들이 행한 정말 황당한 일 중에 하나가 천국행 여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초록색인데 우리 여권과 거의 똑같이 생겼죠? 초록색 여권 앞면에는 영어와 아랍어로 알라만이 유일신,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라는 문구와 함께 천국으로 향한 여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여권 안에는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는데요. 대신 이 여권 소지자는 천국만 갈 수 있고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천국행 여권을 만들었을까요? 분명 자살폭탄 테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요, 자폭 테러범들에게 이 여권을 주면서 순교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순교자가 되면 너희는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데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를 선물로 받아 그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황당한 주장을 믿고 테러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은 엉터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72명의 처녀를 선물로 받아 영원히 그들의 대접을 받는다면 대접하는 그 여인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곳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고 종과 상전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이런 주장들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시각을 낳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보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지요.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시각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과 경전마저도 욕망의 도구로 삼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적이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죄악됨 때문이죠.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지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신앙은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기필코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망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이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기필코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 요한복음 18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유대인들은요, 체포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추종자들을 모두 다 잡아들여 소위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 한 분을 잡겠다고 로마의 중무장한 군인들을 600명씩이나 동원을 시키겠습니까? 수십 명의 중무장한 안전요원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먼저 보내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당신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해함을 당치 않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것은 마치 먹이를 찾고 있는 하이에나에게 엉덩이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요, 그들이 거는 대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친 것에 대하여 그 행동은 로마에 대한 폭력투쟁이라고 기소하면요, 그는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런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조했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적색분자가 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돌이킬 방법이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정말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칼을 가진 자는 모두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600명의 군인들과 그리고 중무장한 대제사장의 안전요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망할 일에 동조를 하시겠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는 너의 행동에 대하여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한 그 일은 우리와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은 사전에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군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정확히 보고 계셔요. 그들이 먼저 이 일은 너희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폭력으로라도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걸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일은 우발적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낫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에요. 끌려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도피시키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베드로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끌려가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감한 질문이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공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치라고 그러면 당신이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말한 사랑이 결코 이런 거냐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들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성경은 그 의도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3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는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죄가 있다면 죄 있는 자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찔림을 가져와요.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었고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His name is wonderful. 그분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His name is wonderful. 그분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He is Jesus my Lord. 그분이 예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놀랍다고, 원더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잘하려고 하지만 하고 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9,400만 명이 죽은 처참한 사건입니다. 다시 생각하기 싫고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철학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사람에 대한 기대들이 많았어요.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망할 짓은 하지 않는다, 자기의 파괴적인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요, 인간은 신뢰할 만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존재다, 파괴적인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요 1차 세계대전 때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에 하사관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전장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낙오할 수밖에 없었고요, 숨어 있다가 영국군 병사 헨리 텐디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입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해야 합니다. 그런데 헨리는요, 그가 부상을 입었고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총구로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군 병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후 20년이 지난 1938년 당시 영국 총리 챔벌린이 헨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막 협상을 끝내고 돌아온 길이었는데요, 히틀러가 헨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헨리가 살려준 독일 병사가 바로 히틀러였던 거죠. 여러분, 헨리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세계를 공포와 절규, 피바다로 만든 사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일이 잘못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따로 있고 사람이 낳은 후손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의 후손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일 거예요.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는 거죠. 내가 좋으면 됐지 부모가 무슨 소용이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선이고 진리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로라. 이때 육신이라는 말은요, 마음과 영혼이 없는 상태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몸,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며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하는 것마다 문제고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베드로와 헨리 텐디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멈추고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삶,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73년 8월 8일 도쿄에서 납치된 김대중은 오사카항에서 중앙정보부의 공작선 용구모에 실려 출항을 했습니다. 손발은 줄로 꽁꽁 묶였고요, 온몸은 테이프로 감겼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각각 30kg에서 40kg가 되는 쇳덩이가 달렸습니다. 이제 일본 해역을 빠져나와 공해상으로 오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살 수 있을까요? 이때 이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현실에서 김대중은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만약 그가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삶을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정작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한 포기를 하게 된 사람들,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에 그 문이 열려서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와서도 다 죽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렸다면 이미 그의 삶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김대중은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셔요. 그분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크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던 그분이 내게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비행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를 멈추라는 방송 소리를 들었고요, 그분은 비로소 동교동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첫 주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 그분이 자기 신앙을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신 후에 국가 조찬 기도에서 그분이 앞에 계실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님, 당신은 그날 1973년 8월 8일 당신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대중이라는 이름의 이니셜 DJ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DJ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DJ, Dea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안고 사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Death of Jesus.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DJ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이 안에 소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